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들어갔잖아 지금. 왜 웃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녹화 버튼 누를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버티다가 녹화 버튼 누르니까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드리는 연합예배 사귐 있는 교회팀이 웃어버렸습니다. 네. 설교를 망치자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고3입니다. 수능을 받고 대학 입시를 치렀고 아이들의 대학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딸이 외대와 이대에 채초합됐습니다. 채초합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계시죠? 예, 채초합됐어요. 근데 이제 농어청 전형인가 그걸로 해갖고 외대가 1명 뽑는데 채초합됐대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비 1번을 받은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 1명 붙은 아이가 다른 데를 가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외대, 이대 합격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빠져주면 더 큰 감사죠. 근데 뭐 소통이 좀 되는 모양이에요. 무슨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채초합되신 분을 찾더라고요. 우리 딸이 거기 반응을 했고 제발 좀 다른 데 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대 외대 됐으니까 자기 이대 가겠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 친구는 너무 기뻐서 정말 좋은 선생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외대 이대 합격한 것도 되게 기쁘지만 그 아이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 싶은 거예요. 6개 중에 5개 떨어지고 그거 하나 붙었다는데 그것도 예비 1번으로 그거 앞에서 정말 우리 딸은 이대보다 외대 가겠다고 맨날 노래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설득당해갖고 이제 이대를 가게 됐는데 정말 그 아이에게는 큰 복음이죠. 그 아이와 그 가족에게는 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다 한 군데 모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수능 끝나고 대학까지 결정해 난 아이들이 보통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다 놀이동산 가는 거죠. 놀이동산에 갔더니 거기에 고3들만 다 집합한 것 마냥 잔뜩 몰려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은 거기 가서 이제 이제 대학에 대해서 좀 믿고 즐기고 싶은데 줄 서 있으면 다 그 얘기 한대요. 뭐 수능 어떻게 봤냐, 대학 어디에 됐냐, 뭐 졌냐 떨어졌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짜증이 나더랍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짜증이 나겠지만. 여러분 매직 패스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줄 안 쓰고 바로 그냥 맨 앞에 가서 타는 게 있는데 그 매직 패스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살면 다 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5개만 탈 수 있는 5회권이 있고 10개만 탈 수 있는 10회권이 있는데 5회권은 약 5만원, 10회권은 약 9만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놀이동산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거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입장권은 입장권대로 사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요걸 또 사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입장권 같은 건 뭐 카드 할인이든 무슨 할인이든 할인이 되는데 이건 할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놀이동산 가서 쾌활하게 편안하게 그거 시설을 즐기고 싶으면 대략 11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른 기준입니다. 어른 기준으로 한 11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뭐 카드 할인 받으면 9만 원쯤 할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격대지감 느껴지는 말이 자연농원일 거예요. 저는 자연농원 세대인데 자연농원이 딱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연간 회원권. 제가 고등학교를 과천고를 다녔는데 거기 옆에가 서울랜드 있거든요. 거기도 연간 회원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1년 동안 아무 때나 막 가서 놀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거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연간 회원권만큼이나 부러운 게 매직 패스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을 살 수 있는 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일날 그걸 사는 사람이 한 1000명쯤 되면 역시나 그 줄도 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에버랜드든 서울랜드든 롯데월드든 그 사장님의 아들이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상상을 조금 해봤거든요. 제가 그 집 아들이면 하루쯤 문 닫아놓고 나 혼자 즐긴다거나 내 친구들만 즐긴다든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그 사장이거나 이러면 특별 이벤트로 뭐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인원 제한으로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원 제한으로 특별히 초청한 사람들만 좀 어려운 가족이라든가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사연 모집해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쾌활하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한된 인원으로 그런 것도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되어서 아무 때나 가서 혹은 문 닫힌 시간에 밤에 새벽에 혹은 켜갖고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신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세계 여행을 자주 다니는 그런 꿈, 이렇게 망상 같은 게 좀 있죠. 근데 그거에 이제 아무 나라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비행기나 탈 수 있고, 아무 호텔에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무슨 VIP권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다 다니는 거죠. 다 다니는 거. 실제로 그런 VIP권이 중국에서 무슨 복권이라고 그 당첨되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며칠 동안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먹는 것, 자는 거, 그리고 비행기, 교통권 이게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최고급으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 상상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상상하면서 글도 쓰죠. 그런 나라가 여러분 뭐 하나 좀 될 수 있는 건 뭐죠? 유토피아 같은 거 여러분 대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양에서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상상의 너무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왜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분. 무릉도원 감사합니다. 와 머리들이 좋으시구나. 우리 교인들은 다 지금 입구 딱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아내가 얘기했대요. 자기는 무릉도원이라고. 그거를 저렇게 손짓으로 하긴 처음이에요. 보통 내가 했는데 그럴 텐데. 네.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 정도로 꿈꿀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겐 그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는 감히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가 있을 거라고 믿죠. 그것이 헤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어마어마하게 귀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언감생신 꿈도 못 꿀 겁니다. 우리는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도 언감생신 들어갈 꿈도 못 꿀 텐데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가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채취합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신날까, 그렇죠? 들어가진 않았어도 지금 채취합된 것 자체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 1번이야. 채취합된 사람이 실격됐어. 이러면 예비 1번 그 사람들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혹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이용권, 프리패스권, 매직 패스권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아들이면 어떨까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의 아들이어서 최초합이든 예비 1번이든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할 때 들어갈 수 있고 불 꺼놓고 즐길 수 있고 새벽에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은 1장의 처음 시작부터가 굉장히 빅 이슈, 거대한 이야기, 빅 히스토리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1장 1절 첫 번째 말씀 첫 단어가 뭐죠? 태초에 이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태초에 이러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려나 이런 느낌도 들고 아니면 되게 굴하고 아니면 사기죠. 네, 너무 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아주 옛날서부터 지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로고스인데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로고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사람은 의지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이성, 논리, 생각 같은 거를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자유인과 노예를 나눌 때 노예들은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려요. 아무것도 생각 못하게 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일이고 그것이 곧 권력이고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 말씀 그 자체, 로고스 자체이신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창조의 일에 참여하셨고 세 글자로 줄여서 그분은 누구다? 창조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꺼내기에 앞서서 누군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건희 회장이든 정몽주 회장이든 이런 얘기만 해도 이게 스케일이 큰데 신을 얘기해. 신도 어떤 신이냐면 창조의 신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 태초 때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빅 히스토리,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를 메가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신이 무엇을 했는가? 그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누군가는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을 얻기 위한 뭐가 있어, 훈련 과정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주셨는데 한 가지 사건만 용인되면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분을 나의 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약간의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영접하는 게 먼저일까요? 자녀가 되는 게 먼저일까요? 둘 중에 하나 찍어봅시다.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했을 때, 자, 영접하는 게 먼저다 거수? 아무도 없군요. 근데 두 번째도 거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뭐지? 맨맨 들어보십시다.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먼저 주셨다. 네, 손 내리세요. 역시 남의 귀인들만 듭니다. 우리 아내도 들었어요, 들기는. 네. 나도 들었는데 또 그럴까봐 얘기합니다. 권사님 드셨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셨고 우리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분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수동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그분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사람은 늘 언제나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내가 충분히 그분을 영접했는가? 내가 그분을 충분히 기쁘게 했는가?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온갖 기준에서 그 부합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 맞을까? 이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 그 딸이 수능 시험 보고 이제 대학 가잖아요. 그럼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요구한 조건들을 다 채웠어도 실제로 발표가 나기까지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표가 딱 나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저희 딸이 어느 한 대학교 굉장히 명문대, 초고 명문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빠의 그 약간의 뻥이 붙은 겁니다. 초명문대에 예비 16번에 합격했어요. 예비 16번. 작년에 예비 16번까지 돌았대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합격 발표가 나기 전에 애랑 얘기하면서 몇 번 되면 10번 초반대 정도 되면 안정권. 예비 10번 초반대. 딱 근데 그 16번까지 작년에 돌았는데 16번, 예비 16번. 그럼 마음이 놓이는 겁니까? 불안한 겁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그 합격권 아니니 그랬더니 이걸 무슨 권이라고 부르냐면 개아슬권이래요. 국어교사 될 친구입니다. 개아슬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16번이 됐다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먼저 영접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영접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라는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을까 못할까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이 어떤 분노가 또 생기냐면 내가 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왠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 같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우리가 자녀 됐다는 것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것에 의지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뭘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어서 그럼 일었을까요? 앉을까요? 다 같이 해보십시다. 일어서. 너는 왜 깨기니? 예, 좀 부담스러우셨나요? 예, 다 같이 부처 핸섭. 또 이거 따라 하는군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사기 믿는 교회 가서 연합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사기 믿는 교회에서 우리는 싫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세훈 목사님하고 저의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 안 하고 둘이 회의를 할 겁니다. 장소 문제가 생기면 장소 문제도 찾아가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할 거예요. 뭐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기 믿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 그럴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권세라고 하죠. 가장 흔하게는요, 여러분 삐쩍 마르고 키도 조그만한 사람이 그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거 가지고 신호위반한 차 이렇게 잡으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뭐만 입고 있으면 돼요?
경찰복만 입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등치가 아무리 커도 경찰복을 안 입고 있으면 여러분 씁니까? 지나갑니까? 씁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 사람은 이제 소심한 사람들, 지나가면서 손가락 하나 딱 보여주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대담하신 분들이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등치가 커도 권위가 그 사람한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모가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요, 우리를 아무리 연약하고 죄 많고 흠이 많고 부족하고 뭐 무식하고 그럴지라도, 가난하고 그럴지라도 결코 악한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없고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망쳐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뭐 최초합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매직 패스를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그것이 내가 그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도 아니고, 그만한 지혜가 있느냐 그만한 실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만으로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회사 오너의 아들들이 회사를 경영할 때, 회사를 물려받을 때 그 회사에 그 아들보다 능력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 아들이 운영하나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전문 경영인들도 있겠지만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 물려받아서 경영한다는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지라도 아들 되는 권세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되는 권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 희한하게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습성 뭐 말이 이상하네. 입맛도 습관도 행동도 판단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비슷비슷해집니다.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절에 제가 아이들 그 책을 받으러, 교과서를 받으러 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학교에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이제 가서 대신 대리 수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 수령할 때 누구 거 받으러 왔습니다. 이거 사인해야 되는데 딱 가서 대리 수령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하경이 아버님이시군요. 마스크 쓰고 한 번도 통화해 본 적도 없는 선생님이 등치도 다른데 그거 어떻게 하셨냐니까 딱 풍기는 분위기, 뭐 걸음걸이 이런 게 다 그냥 하경이더래요. 우리 아들은 저랑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닮아지는 것도 있고 DNA도 있고 이게 될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되는 권세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될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뭐든 재창조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랬으면 피곤한데, 우리 안에 특정한 DNA를 심어주시고 능력을 심어주시고 모든 필요와 결핍이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마음을 알게 된다면 닮아가겠죠. 여러분 저는 그게 제일 기대됩니다. 늘 그런 생각하죠. 목사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행동 못할까, 이렇게밖에 판단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언젠가 그분은 이 땅에 임하시거나 내가 그분 앞에 갈 때 나는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새롭게 빚어질 겁니다. 이전에 내 모습하고 전혀 다른, 내가 꿈꿔왔던, 내가 기대했던,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귀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룰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가능할까? 방법이 있죠. 그 태초에 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뭐에 있었다고요? 생각하는 거에 있었다고요. 생각하고 그리고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형성해요. 그런 수 있는 그분이 로고스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생각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것이고 우리를 그분의 삶의 모습으로, 그분 아버지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비유 같지만 원생, 인생,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생, 인생, 영생. 뭐뭐 있다고요? 예, 듣고 있는 거 맞죠? 원생은 뭘까요? 인생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애입니다. 원생은 뭘까요? 원숭이 생애.
영생은 뭘까요? 영원한 생애. 근데 이 원생, 인생, 영생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성이 있으면 인생, 없으면 원생이라는 겁니다. 생각할 줄 알면 인간이고 생각할 줄 모르면 원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개뿔 생각할 줄 모르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머리에 돌만 차 있고 똥만 차 있는 것 같으면 사는 건 그냥 원생이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 비하적 발음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인생과 영생을 어떻게 또 나눌까? 인생과 영생은 그분을 아는 지식이래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전 너무 좋아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아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저 사전 조사를 한다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사람은 됩니다. 인터넷에 제가 뜹니다. 그리고 뭐에다 물어봐도 되냐면 챗 GPT에 물어봐도 돼요. 챗 GPT가 저를 알더라고요. 챗 GPT가 쫙 저에 대해서 뭐 복음적이며 팀킬러 사역을 하며 무슨 하는데 쫙 그 예양교회 담임이며 쫙 나와요. 맨 마지막에 한 구절이 딱 붙어요. 8.15 광복절 그때 행사했던 정광훈이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하나 뭐냐면 저하고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제가 제 삶을 얼마나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를 아느냐 모르냐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미 제 삶을 오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돼요. 뭐죠? 책. 무슨 책? 책 제목. 손들어. 뒤에 가서 벌써. 우리 교인들도 아무도 대답 못하지 지금. 아들아? 책 이름이 뭘까? 아닌데? 최근에 쓴 거? 오히려 위로. 그래, 고맙다. 안 읽어봤지? 응. 오히려 위로라는 책을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로를 썼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서 저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오픈한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오픈한 만큼만. 그거를 계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까? 그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다른 생물학, 식물학 뭐 이런 것과 다른 기준점이 뭐냐면 다른 학문들은 연구할 대상을 직접 컨트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아보고 볶아보고 분해해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태워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은 그게 불가능해요. 신을 잡아다가 놀려도 보고 이렇게 경배도 해보고 추위에 더위에 가둬놓고 며칠 동안 굶겨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유일하게 계시 의존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무슨 의존적?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과 영생을 나누고 여러분 그 나라의 아들이 되고 프리패스권 얻고 뭐 매직패스권 얻고 그 상속받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아셔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시작.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준비했는데 이게 그 아마추어 목사 같은 느낌이 뭐냐면 꼭 이상하게 다른 교인들과 와 있으면 말이 길어지는 성향이 있죠. 제가 딱 거기에 사로잡혔네 오늘. 예, 여기가 마지막 주제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이름이 은진교회였어요. 은혜와 진리를 줄여서.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도로를 타고 들어오시다 보면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란 말을 목사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 은혜와 진리의 말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진리는 정의와 공의 같은 개념입니다. 법 같은 개념이죠. 은혜는 용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비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둘은 개념상 양 끝단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공의로우면 자비로울 수 없고 자비로우면 공의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엄하게 벌하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 진리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그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것을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죠. 근데 내가 공의로우면서 동시에 자비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의로우면서 동시에 자비롭. 그런데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한 분 오셨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관대한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코끼리 등에 올라타갖고 이게 철 쇠줄 이렇게 치렁치렁 하면서 나는 관대하다. 모르시는군요? 네.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그 사람의 한국 이름이 관대하래요. 관대하. 나는 관대하다. 이래갖고. 네. 이렇게 웃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딸은 때릴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은 관대한 동시에 그러면 공의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화상에 보면 그 사람은 관대하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아요. 그냥 나쁜 놈이고 더 리얼 버전으로 개땡땡입니다. 그런데 크세르크세스가 누구의 남편이더라? 에스더의 남편이죠. 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것도 꽤 충격이더라고요. 공부하면서 하니까. 성경 속 인물인데. 아하수에로 왕인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말이 샜어요. 이렇게 말이 새면 문제는 어디로 돌아가느냐지. 결말. 은혜와 진리. 감사합니다. 결말로. 뭐 설교 빨리 끝내길 바란다는 거잖아요. 지금. 배고파? 배고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평상시에는 늦게 오다가 오늘 일찍 왔으니 오늘 예배가 얼마나 길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진리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촘촘하고 명확할수록 내가 좀 더 깨끗해질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위험한 것들을 완전히 올 스캔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그래야 더 확실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뭐 MRI, 엑스레이 가지고는 잡을 수 없는 질병들이 꽤 많아요. 또 말이 쓰려고 그런다. 제가 식중독 걸렸는데 MRI 찍더라고 이런. 어찌됐건 그거 그렇게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진리 가지고는 안 되고 완벽한 진리. 너희가 사람을 죽인 자마다 살인한 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들 라가라 하는 자들마다 다 살인한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서 잘못된 언어, 행동, 질투, 시기 이런 거를 한 것까지도 다 죄로 여겨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용서받았을 때 깨끗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결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모세의 율법의 그 느슨함을 완전히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간음한 것만이 아니라 음욕을 푸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마음의 욕심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의 능력도 외모도 부러워하는 우리의 탐심의 문제까지 우리의 언어 실수의 문제까지 전부 다 낱낱이 죄로 밝혀내시고 드러내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환 가치가 그냥 너 아들로 인정해 줄게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그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던 그분의 자리에 우리를 얹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가 글로 올라가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놀라운 일이에요. 단순히 여러 양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즐거워하노라, 너는 내 소유, 너는 내 것이요 내 소유된 백성의 왕 같은, 뭐야, 말을 거침없이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추가 합격된 예비 명단에 들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10명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 하나뿐인 그 아들처럼 대하신다는 겁니다. 단 하나뿐인 그 아들처럼. 태초부터 있었던 아들처럼, 천재 참진함이었던 그 아들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 주실 분입니다. 로고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으니 결코 죽음조차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악한 영향력이, 죄의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오셨죠. 오시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거죠. 그분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찬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있는 욕망들, 희망들, 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루어볼 수 없고 단순히 쳐다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하늘나라,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나 자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